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순절 39번째 날입니다. 성금요일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날을 기념하는 그런 금요일이 성금요일이죠. 먼저 고난주간 제6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날의 행적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산헤드린 공회라는 곳에 서십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어떤 곳이냐면 유대 자치의 통치기관이었어요. 당시 유대 사람들을 재판하는 최고 재판소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어떤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유대인들 자체의 기관이었죠. 그래서 이곳의 의장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한 이들은 자칭 하나님의 아들임을 주장하는 예수라 하는 청년을 붙잡아 사형을 언도하고자 죄목을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그에 맞는 사형을 집행하기에 알맞는 죄목을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를 죽였어야 했기 때문에 어떠한 죄목을 씌워서라도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에게 신성 모독이라는 죄목을 부여하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깁니다. 사형의 선고나 집행은 산헤드린 공회의 권한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신문당하신 예수님은 다시 그곳에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에게 헤롯에게 넘겨집니다. 헤롯에게 신문 받으신 후에 다시 빌라도에게 사형을 언도받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던 그날, 그 시간, 세상은 빛을 잃습니다. 제6시 그리고 제9시라고 표현되어 있는 오늘 말씀은 지금으로 치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를 일컫습니다. 지금 시간으로부터 정오 그리고 오후 3시까지, 이를테면 세상이 가장 밝아야 하는 그때에 세상은 빛을 잃고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자 오후 3시쯤 고통당하시던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온전히 하나였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분리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버림받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묻는 제자들에게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던, 서로 사랑음으로 온전히 하나였던 하나님과 예수님의 연합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삼위일체의 깨짐, 그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은 예수님의 온전한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죽음을 맛보셔야 했던 것이죠. 죽음을 향한 공포, 세상을 악에게 넘겨주는 듯한 위기감, 사탄이 곧 이 세상을 지배할 것만 같은 위기감, 무엇보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임을 부인한 것과 같은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이 예수님에게 임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어떤 자가 예수님의 목마름을 알고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셔서 긴 갈대에 깨어 예수님의 입술을 적시려 하자 한 사람이 말립니다. 그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야를 불렀으니까 곧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는지 지켜보자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끝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죽으심이 어떠한 죽으심인지 도무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순간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으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지 못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어제 묵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날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지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간을 따로 떼어서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또 이날 특별히 성금요일로 지키게 된 것이죠. 바로 이날의 고난이 나의 허물로 인한 고난이며 나의 죄로 인한 죽음인 것을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알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어떠한 하루를 살아 그분께 드리는 것이 합당할까요? 진정한 자기 부인으로, 나를 부인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은 어떠한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나 없이 새로운 나로 살아가는 것, 나를 부인한 채 새로운 나로 살아가는 것은 과연 어떠한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하루 주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하며 이러한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인지 주님 앞에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것이 어떠한 삶이고 어떠한 삶을 통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긴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 물어봄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그 안에서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온전한 나의 죄와 나의 허물로 인함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살 길을 얻었음을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